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3부 예배 함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이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50주년 기념 예배를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7 촛대 가운데 계시고 그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들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구절에 그 설명하는데 7 촛대는 7 교회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신 별은 7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메신저들을 붙드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간 하나님께 피눈물과 땀을 바쳐 충성하신 이 교회 개척 세대의 그 충성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교회 건축에 얽힌 얘기들은 눈물 나는 간증이 많습니다. 이 레이크우드에 이제 미국 교회 처음에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다가 66가에 있는 교회, 백인들 노인들만 남아서 교세가 점점 약해져서 예배당 지붕에 비가 새는데도 그걸 수리할 능력도 없는 교회에 저희가 들어가서 지붕을 수리하고 함께 그 예배당에서 교회가 착실하게 부흥하면서 우리 2세 교육부 학생들이 늘어나서 교실이 부족해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계단에까지 학생들이 앉아서 분방 공부하던 그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 건축하자,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지로 구입했던 땅이 카운티의 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이 땅을 매각했던 사람이 뱅크럽시, 파산 선고를 하는 바람에 지불했던 돈과 땅이 다 없어질 상황이 되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다가 이 파산 선고 넘어간 그 은행에게 이 땅과 옆에 있는 땅까지 함께 돈을 주고 다시 땅을 사는 것처럼 하고 이 교회 부지는 일부의 교회로 다시 돌리는, 교회 부지를 기적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로 수도 없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주말마다 김치를 담그셨답니다. 어떤 권사님은 세단을 새 거를 사셨는데 그 세단 트렁크에랑 매 주말마다 배추 박스를 까뜩까뜩 싣고 다니시고, 근데 김치 바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생선 자반, 생선 젓갈까지 만들어서 바자회를 하시려고 이 사우스 타코마에는 우리 한인 교민들 상가에 워크인 쿨러마다 중앙교회 생선 박스를 갖다 넣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 베드로 선교회 60대에 계신 여러분들이 20대 그때 청년들이셨는데 20대 청년부에서 이삿짐 센터처럼 주말마다 타코마 지역에 있는 교민들 이삿짐 날라드리면서 건축기금을 모았던 얘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결혼 반지를 빼어서 하나님께 바친 그런 눈물나게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끄러운 일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약 20년 전에 2, 3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 교회 분규가 분쟁이 심해져서 마지막엔 교우들 절반이 교회를 떠나고 노회에서 나와서 당회를 해산하고, 당신들은 교회를 스스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당회를 해산하고 외부에서 노회에서 행정전권위원들을 임명해서 저희 교회를 대리 운영하던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리된 다음에 몇 년 뒤에 저희가 소속되었던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안수주고 동성 결혼하는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야 된다,
교단 탈퇴를 추진했던 3, 4년도 정말 풀무불과 같은 고통을,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노회와 은혜로운 결별, gracious dismissal, 그 교단 탈퇴라는 용어가 없고 교단 관계 해소,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만 가능해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회와 은혜로운 결별, 교단 관계 해소 협상이 잘 진행이 되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한 달 만에 30만 불의 헌금을 모금해서 이 재산권 협상 합의금으로 헌금으로 노회에 내고 이 건물을 우리가 잃지 않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겠다고 교단 관계 해소를 추진했던 수백 개의 미국 교회들이 건물을 빼앗겼고, 같은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도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 남가주에 있는 큰 교회, 북가주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 저희 교회에 지금 열린 예배 섬기시는 김성천 강도사님 아버님이 섬기시던 산호세 온누리교회도 이 교회 노예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한인교회가 들어가서 교육관도 다 수리하고 깨끗이 했는데 교단 관계 해소로 청원하니까 당신들 나가라고, 이 건물 빌 테니 우리한테 파시라고, 당신들한테는 안 판다고, 우리한테 그럼 렌트라도, 당신들한테 렌트도 안 준다고. 건물들을 빼앗긴 한인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주년 기념예배를 이 건물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이 터에 세워진 것도 기적이요, 이 건물을 지금 50주년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과 계곡 같은 일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허물과 부족함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팔로 감싸 안으시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50년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50년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월에 신년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고 400년 후에 사울 왕이 그 자리에 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두 가지 기념비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 자신의 승리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웠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요단을 건너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대대로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눈앞에 와 있는데 요단이 지금 홍수물이 흘러가는, 헬몬산에 겨울에 내렸던 눈이 녹아서 지금 요단강에 막 홍수물이 흘러가고 있어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홍수 가운데로 막 발이 들어가는 순간 강물이 멈추고 흐르던 강이 멈춰서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이 가축, 양, 염소도 끌고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런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업적을 후대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를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나의 수고, 나의 승리를, 업적을 알아달라는 뜻에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업적을 높이는 의미에서 자손 대대로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공헌을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50주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 다 받고 감사 다 받으면 그게 상입니다.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주년에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50주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6장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것을 다시 파야 했습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수고가 필요했지만
물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파는 것이기에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긴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곳이다. 여긴 파면 반드시 생수가 나온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원수가 막았지만 다시 파는 것입니다. 다시 파고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이름 지을 때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 우물을 이름 불렀습니다. 이를테면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물이 생기면 그 오아시스 타운의 이름이 생기는데, 그 이름을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의 우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우물을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의 입장에서 목회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장로교회 목회자이셨던 선친께서 하나님께 바치신 그 충성과 그 영적인 유업을 제가 이어받아서 부모님들의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제 목회에서 부족함과 허물 많은 사람인데 부모님의 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개인적인 고백이었고, 또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이 교회 개척 시절부터 정말 사랑 많으셨던, 존경받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하늘 날아가신 정남식 목사님과 그 교회 개척 세대에 이 피와 눈물, 땀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랜 세월 기도의 제단을 쌓아오신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의 토대 위에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기에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다시 우물 파기를 해야 합니다. 생수가 솟아나오던 것인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원수들이 막았습니다. 그걸 다시 파야 합니다. 생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교회 개척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생수가 나오는 우물,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당과 교육관, 그냥 교실만 아니라 채플이 있고 체육관까지 갖춘 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고, 이 교회에 어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교회이기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구경꾼처럼 예배만 드리시고 가는 컨슈머, 소비자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머무지 마시고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회중에 부어주신 그 은혜의 흐름의 그 강물에 첨벙 뛰어 들어가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 손자들에게까지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려면 이삭이 우물 파기, 우물 다시 파기 했던 것 같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벌써 몇 주간 우리가 50주년 이 신년의 축복을, 주빌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허락하길 원하신다고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그 주빌리의 축복,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잃어버린 유업을, 테스티모니를 되찾는 그런 주빌리의 축복을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는 수고입니다. 벌써 지난 2년 동안 3년째 접어든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교회의 많은 대면 사역이 중단이 되었고, 앞으로는 변화된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도 탈바꿈, 새판 짜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복음을 우리 이웃에 또 열방에 전하는 이런 모습이,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이런 일이 있기에 교회에 몸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우물 파기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만 다시 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도 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파서 우물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그 물은 자기들 물이라고 시비를 거는 바람에 2번이나 양보를 하고 떠납니다. 3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아무도 시비 걸지 않으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미국의 이렇게 타운들 이름이 르호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르호봇의 뜻은 넓은 장소, 넓은 공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넓은 공간을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 가문이 이제 번성한다, 그런 고백으로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새로운 샘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교회 개척 세대로부터 이 교회를 물려받은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새 우물을 파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척 세대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물만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개척 세대가 했던 그 동일한 사역,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열방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발전적인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물 파기, 지금까지 중앙교회가 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역을 시도해야 하고, 동일한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어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우물 파기. 그러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기념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심판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 영원한 기쁨의 이 잔치에 들어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일은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 옷 입히고 나그네 난민들을 돌아보아 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기관이 또는 교회가 5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한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오래 남을 일을 구상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일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남는 일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히고 나그네 난민들을 돌보는 일, 아무런 성과가 남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창립 50주년 기념이 있는 이 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벌써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에 나라 폴란드에 입국한 난민 어린이만 10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출국하지 말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출국 금지를 시켜서 여성들과 미성년자,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피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제일 큰 핵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국토방위군에 자원 입대하고 어머니는 연로하신 할머니 돌보겠다고 난 움직일 수 없다. 11살 난 아들 백팩을 지워서 1000km 멀리 외국에 떨어진 먼 친척 전화번호 올려 팔뚝에다 볼펜으로 적어서 너 차 타고 떠나라. 기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11살짜리 아들을 혼자 보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프간, 시리아 난민들도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성탄절 시즌에 저희 교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 모금을 캠페인을 해서 우리 이 타코마바 시애틀 지역에 와 있는 아프간 난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자기들이 천여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PTA에서 또 1000불을 2000불을 모금해서 이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 와 있는 정착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에 그것을 기증했습니다. 난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그 사람들이 되갚을 능력이 없는, 되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남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난민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다. 난민을 도웁시다. 영어로 anti-climactic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50주년 기념 사업을 뭐를 할까? 난민들을, 그건 아무런 성과가 안 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런 성과가 안 남는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반대로 역클라이막스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그런 일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 눈앞에 보기에 남는 일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고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주는 마음으로 열악한 선교지에 우물 파기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서는 70%의 질병을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답니다. 오염된 식수를 마시기 때문에 콜레라, 이질, 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이런 게 다 오염된 식수 때문에 매년 수억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위기는 깨끗한 식수 공급의 위기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 마당에 우물을 하나 파면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깨끗한 식수만 아니라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이 속한 구역, 소그룹에서 힘을 모아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예배당 마당에 우물을 파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문에서 형제들이 힘을 모아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도에서, 몽고에서. 인도에서는 예배당 세울 부지만 좀 사달라고, 우리가 다 헌금해서 예배당 세울 수는 있는데 땅은 살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길갈에 여호와를 영원토록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고, 중요한 정신은 이걸 자손들이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 50주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든, 선교지에 예배당 마당에 우물을 파시든, 선교지에 이 교회를 세우시든, 여러분 자녀를, 손자 손녀들을 꼭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껏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부모 세대의 우물을 다시 파는 그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도 보고 그들도 참여하게 하십시오. 자기 저금통 세뱃돈 모아도 나도 그럼 이거 같이 하겠습니다. 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이 이삭이 우물 파기하는 그 헌신에 이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이들도 배우고 익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흠이 없는, 마치 웨딩데이에 깨끗한 웨딩 드레스 입고 나타난 신부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아름답게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떤 허물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더러운 것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순절에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실 그 초림,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하지만 처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요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골짜기는 다시 메워서 높아지고 솟아난 언덕과 높은 산은 다시 낮아지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해라. 이걸 세례 요한의 사역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어떤 상처가 있는 낮은 자존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이게 메워져서 올라와야 합니다. 끌어올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교만해진 높아진 산과 언덕은 이건 깎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거짓된 교만은 버리고 청산하고 낮아져서 상처, 낮은 자존감 끌어올리고 높아진 교만, 거짓 깎아 청산해 없애버리고 평평하게 만들어 주의 오실 길을 만들어라. 왕의 대로를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이것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이사야가 받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제단의 불로 그 입을 정결케 하시는,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철저한 참회와 회개의 역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메워지듯 모든 상처, 병든 것은 치유받고 교만해진 것, 거짓된 것들은 다 청산해서 이게 골고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도 열매 있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겠구나. 그렇게 병든 것과 상처를 치유함 받고 교만함과 부정한 것을 청산하여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는 세 가지 지향하는 목표가 생깁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또 양육 공동체로서,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서의 목표가 생기는데, 첫째 예배 공동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모든 성도를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뜨거웠던 시절 어떤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 이번 주에 묵상 중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은혜. 여러분, 불란서빵 바겟은 매일 아침마다 구워야 합니다. 하루 지난 바겟 팔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따끈따끈한 간증, 일주일 이상 되지 않은 간증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신 주님의 간증이 10년 전, 20년 전 간증밖에 없습니까? 믿음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수가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생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도들을 더욱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게 세워가는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증인들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오늘까지 감싸 안고 품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이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빌리 희년의 축복을 주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희년의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이 누리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물을 다시 파는 것 같은 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across the street and across the ocean, 바로 이 지역사회와 열방에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판짜기를 해야 하기에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것은 새 우물을 파야 합니다. 교회 개척 세대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시도해야 합니다. 노력을 쏟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50주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억하고 칭찬하실 일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뭔가 업적이 남는 그런 일이 아닌 배고픈 자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난민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주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예배당 마당에 우물을 파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형제들이 힘을 모아 어머님 기억하며 선교지에 몽고에 인도에 예배당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 자녀 손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부어진 하나님의 감사하며 우리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도 함께 헌신하게 하셨어요.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복음의 진리로 은혜로 메워지고 모든 교만과 거짓은 청산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을 더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들의 공동체, 우리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